안녕히 주무셨습니까? 3월 5일 화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기억하시고 징계하심으로 저희를 더 굳건히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헤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앞선 1절 3절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신앙의 경주에 최선을 다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성도가 받는 징계에 대한 의미와 유익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징계받는 성도들에게 분발할 것을 권면합니다. 모든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떠나려는 이들에게는 더 이상 징계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연단이 우리를 풍성하고 거룩하게 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로 여기고 잘 견뎌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넘어지지 않고 걸어가야 합니다. 4절에서는 히브리서를 읽는 이들은 죄와 싸워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할 정도가 아님을 전합니다. 피 흘리기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건 피 흘려 죽는 데까지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아직 교인들 중에 순교한 사람이 없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인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러 고난과 큰 싸움들을 겪고 시험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신앙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일까지는 없었던 것입니다. 아직 유대인들이 경험하는 고난이 견딜만 하거나 아직까지 유대인들이 정면으로 맞서지는 않았던 상황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은 훨씬 가벼운 고난들이었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보다 훨씬 가벼운 고난이었음을 이야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죄와 싸우라고는 권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가는 죄를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인내가 늘 요구됩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이들은 인내를 가지고 그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왜 과거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 죄냐 하면 영원하신 사랑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떠나고 거역하려고 하는 모습은 그 어떤 모습도 죄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꾸 신앙을 시험하고 참아야 하는 시험을 하고 있긴 한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참고 견뎌서 믿음으로 전진해야 할 것을 권면하면서 믿음의 증인들, 고난을 참고 견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서 용기를 줍니다. 또 신앙의 표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참아내신 고난에 비하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성도들이 고난을 참아내고 견뎌야 할 충분할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종이 아닌 아들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들들에게 권하시듯이 유대인들에게 권면하셨던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은 격려와 위로라고 하는 원어를 갖습니다. 용기를 주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잊어버린 유대인들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이건 모든 백성을 아들로서 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격려하고 또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말씀하셨다라는 건 아들들에게 계속 설교하는 것 같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로서 성도들을 자녀처럼 여기고 권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시련과 역경에 처하게 될 때 이것이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주시는 훈련 과정이라는 것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격려하심과 용기 주심을 받아내야 합니다. 훈련 과정은 충분히 버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심도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시는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공감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고난도 시험도 견디기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용기와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신 말씀, 권면의 말씀은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나 시련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삶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삶이 회복되지 않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일입니다. 우리를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있던 욥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에 대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나를 금처럼 뜨거운 불 속에 넣어서 불순물을 빼는 그런 작업을 하더라도 나는 정금처럼 깨끗하게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징계하심에 대해 끝끝내 그런 아쉬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 왔는지 한번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로서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되는지,
이겨내서 더욱더 완전함에 다가가게 되어야 함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내 삶에 이런 일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떠올려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히려 주님께로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칭찬을 받는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들을 바쳐야 하는 절망의 상황 중에 주셨던 약속을 반드시 이뤄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칼을 내려 찍으려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꾸지람을 받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서 주님의 징계가 아버지만이 아들에게 할 수 있는 징계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선생님께 꾸중을 들을 때마다 사랑하니까 잔소리하는 거라고, 혼내는 거라고, 가장 무서운 벌은 무관심이라고 하면서 길게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기 싫은 공부를 피하려 할 때마다 혼났고, 사회적으로 문제될 만한 것들이 제 모습에서 보일 때마다 아버지께 크게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남이었다면, 아들이 아니었다면 그걸 굳이 잡아두시고 바쁜 와중에 다 멈춰두시고 저를 그런 여러 방법으로 훈계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관심을 두십니다. 굳이 징계하시고 굳이 단련하시고 굳이 시험하셔서 바로 서게 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고 아버지로서 사랑으로 자녀가 된 하나님의 성도들을 멸망하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치시고 교정하시는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고난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고난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이런 고난을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선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훈련을 받기 위해 인내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훈련으로서 생각하고 참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는 건 징계를 받기 위한 참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처럼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없다고 전합니다. 앞서 말씀을 올렸지만 전 아직도 아버지께 크게 혼났던 기억들 속에 그게 모두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과 같은 아버지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니까 주실 수 있었던 징계였음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임을 전합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징계를 받지 않으면 그러면 징계를 받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이어야 하는데 징계를 받지 않고 피하려고 든다면, 아들로서 받는 것을 피하려고 든다면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징계를 받는 것이 전혀 이상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별 신앙생활 없이 오히려 세상의 죄악을 다 겸하면서 살아가는데 징계가 없고 삶의 멈춤이 없고 가르침이 없다면 그런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징계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아들로서 징계를 받게 해주시라고, 아들로 인정해 주시라고 주님께 간구하며 무서워해야 할 그러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징계를 다 받는데 안 받는다라면 사생자라고 전합니다. 사생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당하게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들이라 불리울 수도 없고, 아들이질 않으니까 징계도 보호하심도 영원한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도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반면 친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은 아버지의 상속권을 가진 상속자라는 원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이들입니다. 나에게 징계가 있음이 고난이라고 해석되지 않고 내가 친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받는 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면 된다고 히브리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과 비교되는 육신의 아버지에 관해서 우리의 태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할지 함께 떠오르게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하여도 공경하였던 유대인들입니다.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위치와 역할은 자녀를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역할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훈육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교정해주는 징계를 합니다. 가정의 바른 교육을 통해서 훌륭한 자녀들이 나옵니다. 징계해 주신 덕분에 훌륭한 자녀가 되게 하신 아버지도 공경하며, 징계해 주신 덕분에 영원한 삶을 얻게 하시는 아버지께 어떤 태도로서 나아갈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10절의 말씀은 잠시 당시의 아버지들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대해서 부단한 관심을 가지고 그가 생각하기에 필요하다고 여기면 어김없이 징계하곤 하였던 것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징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에 비교해 보자면, 그래서 엄밀히 이야기해 보자면
불완전하고 감정이 있을 수 있고 그 교육도 잠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아버지들의 뜻대로 유대인들을 징계해 왔지만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은 모든 부정한 것, 모든 죄악, 모든 생명 없는 것들로부터 구별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성도들 역시 모든 정결함과 모든 선함과 모든 참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받았던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라고 겸허하게 받아들였는데 마음이 버텨지질 않는 겁니다. 삶은 무너지고 감당하지 못할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니 그 복음을 붙들고 견디고 버팁니다. 그렇게 연단을 받은 이들은 결국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라는 말씀에 맺느니라라는 것은 되돌려주고 갚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땅히 줬어야 하는 것을 준다, 약속해 줬더라는 것을 돌려준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초청하셨습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에 속이지만 이런 연단을 통해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즉 모든 원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징계로 연단된 자들에게 의의 평강의 열매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정해 놓으셨고 그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연히 그것을 되돌려 주실 것을 전합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평강한 열매를 뜻하는 것인데 신앙의 경주를 모두 마친 자에게 주어지는 완전한 의를 말씀하는 것이고 성도가 궁극적으로 이르게 될 완전한 구원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강하다라는 것은 휘말리는 경주와 투쟁 끝에 승리한 선수가 누리는 휴식과 긴장이 이완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모든 경주를 마치고 승리한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을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앞서 이렇게 고난에도 마음을 잘 세워야 한다 말씀했다라면 이제는 그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전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징계받는 성도들에게 신앙을 가지라고 믿음을 바로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모든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받는 고통이 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피곤한 상태라는 건 유대인들이 완전히 낙심하고 실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맥 풀리고 기운 없는 손은 운동하는 중에 운동선수들이 손을 늘어뜨리고 터벅터벅 걸어다니는 그 모습을 떠올리게 만드는 원어입니다. 또 맥이 빠져버려서 무릎도 흔들거립니다. 고난 때문에 완전히 지쳐버리고 흔들거리는 손과 무릎을 이제는 굳게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신앙의 경주에 대열로 들어가서 달려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굳건하게 걸어갈 발 밑에는 곧은 길이 있어야 합니다. 연약하여 절고 있었던 다리가 제대로 걸으려면 이 다리를 고치고 힘을 줘야 합니다. 내 삶에 있던 어려움과 아픔이 다 징계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기회가 됐더라면 이제 그 아픔 때문에 흔들거리던 무릎과 피곤한 손을 똑바로 힘을 주고서 다시 믿음의 경주에 임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면 삶 중에 피곤해지고 마음이 실망되어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중에 있다라면 우리가 모든 순간에 마음이 무너지고 무릎이 흔들거리고 손에 힘이 빠지고 어깨도 제대로 펴지 못하는 걸음을 하고 있다면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도록 단단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뜻과 긍휼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겨내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통을 기꺼이 여기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주시는 그 고통들에 대해서 그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구하고 헤아려 보는 오늘 하루가 그리고 우리의 평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쳐버린 발걸음이 곧은 길을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무릎에 힘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굳건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쳐져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로서 다시 한번 걸어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삶에서 친아들을 대하듯이 권면하여 주신 용기를 얻게 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돌아봅니다. 주님의 징계하심을 저희들이 기억해 봅니다. 꾸지람을 받을 때 저희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시험과 징계를 허락하심을 기억하며 저희가 감사함을 받겠습니다. 주님, 믿음과 용기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의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징계가 즐겁지 않고 슬플 때에, 마음이 무너질 때에 후에 허락하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바라며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날 피곤하던 손과 연약한 무릎에 힘을 주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경주에 서도록 주님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심과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저희들, 언제 어디서든 주님의 뜻으로 행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의 말씀을 잘 지켜내기 위하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가, 또한 주시는 모든 말씀들과 권면들과 주님의 위로하심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서 우리가 담대하게 오늘날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지혜와 믿음과 또한 능력을 간구하길 원합니다. 우리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전쟁으로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는 나라들과 백성들을 위하여, 또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나라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의 아픈 이들을 우리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